손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본문입니다. 패역한 자, 패역한 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자, 패역한 자, 패역에 대한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패역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비춰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 도리, 그 순리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이 패역한 자의 의미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패역한 자는 누군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길로 가고 있었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드러나면 내가 패역한 자임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말이고 내가 어떠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모양인지, 어둠은 스스로 어둠인지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항상 잘해 나아가고 있다, 이 정도면 됐다, 문제가 없다,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고 나니까, 진실에 드러나고 나니까 내가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긋나 있었다,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나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돌이키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게 옳지 않구나, 이게 빗나갔구나, 그러니까 조정해야 되겠구나를 안단 말이죠. 대부분의 불신앙은 이거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선줄로 알고 무엇을 이룬 줄 알고 무턱대고 마냥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항상 패역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순리와 영리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반대로 영리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전에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가끔 길을 어긋날 때가 있는데 이러한 패역한 자로 드러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 가운데 나오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패역한 자로 드러나게 됐어요. 내가 어긋나 있구나, 내가 올바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빛을 비춰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다툼을 일으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안에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갈등, 이걸 이제 영적 다툼, 육신의 나와 말씀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전에는 갈등하지 않아요. 다툼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다가오면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온 위의 돌이 아래의 돌인 나를 깨뜨리는 것, 자, 이걸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내려온 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검은 그 검으로 나를 연마하고 다듬어내는 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10년 가운데 다가오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리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고, 찔리게 되면 어떤 일이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옳다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 틀렸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를 합시다. 게임을 했어요. 이기는 사람이 힘들까요? 진 사람이 힘들까요? 저는 진 사람이 힘들 것이다 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긴 사람이 이겼으니까 막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어렸을 때 간단한 게임인데도 지면 굉장히 막 서러워하고 울고 견디지 못하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겠구나. 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기셨으니 우리 당연히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 자.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표현을 하죠. 가족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원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어디 있느냐? 집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가 얼마큼 패역한 자임을 드러내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배 때는 복음성 부르면 안 된다. 찬송가를 해야 된다. 전통적으로는 찬송가를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복음성이라고 있는 요즘 노래 말고 이 성경 이 뒤편에 찬송가 이걸 공인했으니 이것만 불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찬송가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찬송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발전 바꿔서 찬송가를 이제 정하고 원래 노래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 찬송가를 부르면 예배 때 안 오세요. 예배할 때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는 사람이 정작 예배 때는 안 옵니다. 교회의 직분에 관한 일을 이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 11조를 해야 됩니다. 성경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건 본인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해야 된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옳은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겉사람과 속사람 함께 변화시켜서 일치하게 만드는 것.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의 사람들로 채워가는 것. 그것을 아버지의 온전한 뜻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지식을 많이 알아서 학식이 많아서 경륜이 많아서 말을 얼만큼 잘하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25년도 우리 이제 직분자들 세울 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또 안정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안정이 되려면 예배도 착실하게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원래라도 헌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여기 이 교회에서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라도 직분자들은 11조 하려고 애써야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애써야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직분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예배 드리려고 애써야 되겠죠. 이것이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쓰는 것이 없이 그냥 과거의 습관대로 옛날에도 안 했으니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지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아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전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면 말씀에 걸리진 않아요. 11조 하고 있고 주일헌금 하고 있고 성경금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걸릴 게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걸리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리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반발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가 왜 돈을 밝힙니까? 왜 헌금을 강조합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분자로서. 우리가 감당의 역할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멀리서 말만 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쟁이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렇거든요. 말쟁이는 친한 벗은 이간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친한 벗은 주변에 있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벗이라 칭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친한 벗처럼 가까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쟁이니까 그것이 자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친한 것은 그와 연합해야 되잖아요. 연합하려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몸도 그렇게 친구와 똑같은 모습을 나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살펴보니까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와 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분리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패역한 자로 드러나게 하셔서 말쟁이로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갈등을 느껴야 돼요. 고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에 소속이 되시면 원래는 재물을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본인들의 수입을 얻을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 주시거나 예를 들어서 설날이나 추석 때 용돈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로 11조를 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 가르치는 말이죠.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은 그걸 안 해요. 그럼 이건 패역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쟁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 전인격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성경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의 패역함 거긋나있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성질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29절 볼게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뀌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문자적으로는 우악스럽고 사나운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강포한 사람. 그래서 그 강포한 특징은 그 이웃을 꿰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꿰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웃을 해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납게 구는 거죠. 대적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 이것을 강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아니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받아들여서 버타여서 연합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밀어서 좋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성경의 깊은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사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걸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상하게 이걸 온전히 누가 되더라도 높은 사람 만났을 때 머리를 숙이고 낮은 사람 만났을 때 그 고개를 드는 강약 약강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직장에서 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여상한 길로 나아가는 것. 자, 이처럼 우리를 바꾸시는 자, 이렇게 온전히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실한 사람으로 나타나면 그 강포한 사람이 평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눈짓을 한다. 무슨 뜻인지 어려워요. 눈짓을 한다는 게 뭐지? 눈을 이렇게 막 쳐다본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인을 준다는 것인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눈을 감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 의미를 찾아보면 눈을 닫다 이렇게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여지는 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젖혔네. 눈을 보면 고개를 젖혔으니까 그냥 젖혔나 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생각하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패역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가 그런 일들을 통해 판단한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감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입술을 열어서 말로 그것을 토해내지 않고 입술을 닫는 것.
자, 그래서 악한 일을 이룬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런 악한 일을 멈추는 것, 의도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 사람은 주변 이웃이 아니고 나잖아요. 내가 바뀌면, 내가 선하게 바뀌면 다른 사람도 선하게 봐요. 그죠? 근데 내 안에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봅니까? 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들보를 먼저 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들보가 있는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비춰주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보이느냐? 아, 내 안에 들보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럼 내가 패역한 자였군요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실제로 패역한 자들은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패역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와,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아, 내가 잘못한 사람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제 안 그러면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를 하나님 바꿔가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실 예수님, 그 잠언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아무것도 자의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인들과도 함께 하시고 낮은 데로 임하시고 섬기시고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내신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 또는 불편한 말,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내 말이구나. 그럼 이걸 받아들이면 되고,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성장하며 변화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까지 잠언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도 주제인 새 사람 한 마음 참 사랑에 대한 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로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새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제로 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를 날마다 그렇군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배웠습니다. 또 성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성령과 동행하며 걸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